할렐루야. 오늘 수예배를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번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누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누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누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누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누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누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누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누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누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누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에 였던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에 였던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와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보다 더 희게 희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이 주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교회마다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시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 아버지 복음의 문 열어주셔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튼튼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 28일과 11월 2일에 있을 새가족 전도축제로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영혼 구원의 기쁨의 축제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노로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난다 했사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아버지의 답답한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로 섬기는 봉사분들 위해 은혜 부어주시고 화명성전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가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의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닫힌 종교에서 열린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닫힌 종교에서 열린 복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드실 때 주님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9m로 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문은 동서남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 다른 데는 없고 한 가지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도 극락왕생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성당 다녀도 돼요. 심지어 모슬렘을 믿어도 이 모슬렘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이슬람 종파를 위해서 자폭 테러 같은 걸 하면은 남자들의 경우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이리로 올라가든 저리로 올라가든 뒤로 올라가든 앞으로 올라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구원도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원래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살생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1200년 동안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던데 에도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키가 30-40cm가 더 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쌀만 먹고 야채만 먹으니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씹지 않으니까 이가 퇴화가 돼가지고 덧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덧니가 유독 많죠. 유전적으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음식 문화 먹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배만 타면 자기 일본 군사들은 해군들이 죽어가는데 영국 군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스튜, 한국말로 얘기하면 국 같은 걸 끓여 먹는데 우리로 치면 무슨 미소국이나 된장국 이런 거 아니라 끈적끈적한 고기를 넣고 야채를 넣어서 스튜라는 것을 끓여 먹습니다. 국, 좀 끈적끈적한 국을 끓여 먹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도 음식 문화를 바꿉니다. 소고기를 먹고 돈가스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튀겨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이 그들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즈음에 에도 막부 시대를 지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습니다. 세상을 막 무력으로 통일합니다. 그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총을 전해줍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문을 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교, 기독교가 너무 세지니까 도요토미 데요시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십을 잡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몸에 구멍을 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으면 피가 머리부터 쏟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십자가 매달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기독교를 문을 열어줘서 믿었는데 나중에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들이 나가사키현, 우리 부산이랑 가까운 대마도 같은 데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사나 절에 들어가서 몰래 십자가 문양을 만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문을 닫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리더들이 비행기를 못 타고 기차로 다니다 보니 맨날 산을 폭파해가지고 기찻길을 만듭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이 공산정권 하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데 왜 저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리고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닫힌 종교는 무엇이고 닫힌 종교가 어떻게 하면 열린 종교, 열린 복음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이 아닌 내적 성결, 시작. 형식이 아닌 내적 성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적인 성결이다. 너희들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시작.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면 떠오르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는 걸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 안에 성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겉모양의 종교를 깨버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밖에 안 돼요. 이 껍데기를 깨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속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속 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깨끗한 접시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너무너무나 비싼 접시예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고 벌레가 막 기어다니면 이건 결코 깨끗한 접시라고 할 수가 없겠죠. 비싼 접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도 하지만 속마음이 깨끗할 때 주님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젊은인데요, 세상에 향수를 외국 사람입니다. 왕창 뿌리고 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마 운동선수인가 봐요. 계속 몸을 움직이다가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미안해서 향수를 뿌렸는데 나중에 땀 냄새랑 향수 냄새랑 번복이 되면 미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땀 냄새가 배어 있으면 금세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아무리 치장을 하고 말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교육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안수집사님 된다 할지라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이거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이 페인트를 막 칠하면 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기초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사실 화 있을진저 되게 무서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거든요. 원래 기독교는 저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도요. 다음 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어떻게 해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이 아닌 내 안이 깨끗해질 때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순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싫든 좋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즐거운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때 묻은 과거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결, 시작. 성결하게 만드신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인사이드, 우리 안에 홀리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결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겉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에가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틀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집에 어떤 집에 살고 있다,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이런 거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 것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네요. 야훼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느냐.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눈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앉음을 알고 계십니다.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 성결, 내 안에 있는 것,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 3장 4장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거해서 예수와 연합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연합, 예수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7장에 넘어가면 내 안에 본인도 너무나 힘이 든 것이 죄를 보면 쫙 달라붙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내적인 그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죄만 보면 죄만 탁 달라붙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 같은 일반 목사님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교사고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두 가지 나, 죄를 따르는 나, 하나님을 따르는 나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자신이 벌레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이 죄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그 안이 깨끗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장을 지나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체가 틀려져요. 7장 제일 끝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8장을 열어 제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해볼까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뭐냐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왜 죄를 따라가, 너 왜 돈을 밝혀, 너 왜 이성을 밝혀, 왜 음란해, 이런 정죄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정죄함이 없어지는가? 그 다음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The Spirit of Life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짓기 싫은데 죄를 짓는 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으로부터 성령님이 너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성결을 추구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은 군대에 제일 최전선에 보내서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음란한 죄와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안을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정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혹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는 이 종교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식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안이, 따라해볼까요? 내적 성결, 시작. 내적 성결, inner holiness라고 신학교 가면 많이 배웁니다. 우리의 안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해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라고 쉼 없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아까 드렸던 찬송가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 1년 365일, 일주일은 7일, 그리고 한 달은 약 30일 동안 주 예수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죄가 우리보다 큽니다. 죄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아니 정확히 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업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아이고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정답,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혹시 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세가지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거룩한 영, 회개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정직한 영,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에는 네가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럼 네가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것을 깨끗이 해주시고 속이 빈 곳에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늘 주기도문을 외우십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뭐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의 힘으로 내 삶의 능력으로 죄랑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 얘기하면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어려운 말인데요,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실천. 시작.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실천이에요. 닫힌 종교가 아닌 열린 복음의 길은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뭐를 버렸어요? 사랑은 버렸다. 모든 11조는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율법의 작은 규례들은 철저히 지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순복음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사랑을 대사회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흘러넘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11월 16일경에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주차장에서 부산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엄청나게 많이 나눠줄 계획입니다. 부산시장도 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한 성도가 한 3만 원씩을 헌금하면 한 포대의 쌀을 삽니다. 도대체 이 쌀을 왜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흑사병이 막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요, 코로나 때처럼 기침만 해도 사람을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웬일입니까? 밤에 검은색 옷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시체를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동원하고 사라집니다.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 했더니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캐톨릭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받는 자들이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홀레몰래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함에 같이 따라해볼까요?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시작.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결, 깨끗해지면 내 내면의 사람이 겉의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요,
율법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다 보면 내 안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유명한 표현이 나요. 회칠한 무덤. 이게 뭐냐면 그 안에는 무덤인데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흰색으로 덮어놨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바위 같아요. 그러나 그 바위 안에 가면 검은 시체들이 나둥그러져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율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령이니까 나를 경배라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고 예수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곳에서 앉아있길 좋아했습니다. 나에게 문안하라 인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모퉁이 이렇게 큰 길에서 서가지고 중언부언 막 어려운 말을 쓰면서 미사워구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 중에서 580명이가 있는데 거의 580등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희망이 없어요. 대학 가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다닙니다. 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새벽에 나오시면 되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은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새벽형 인간이셨나 봐요. 얘 종수야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이 가까운 데들 많지만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다리를 지나서 예배당에 옵니다. 종수야 하면서 이 고등학교 애를 데리고 성적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다리를 넘어 새벽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데 하루는 무지무지 추운 날이었어요. 이 종수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 당시에는 다리를 넘어가기 전에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보초를 쓰는 초소가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추워서. 그 초소 안에 거지 할아버지가 밑에를 다 이렇게 변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자. 여러분, 이게 보통 고등학교 애들이 할까요? 요즘 안 할걸요? 근데 이 종순아는 착했나 봐요. 엄마 말에 순종해가지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말, 뜨뜻한 물을 받아놨으니까 할아버지를 목욕시켜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의 나중에 간증입니다. 손으로 오물을 뜯어낼 수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할아버지 몸에 붙어있는 오물들을 뜯어낸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깨끗이 물로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종수야, 우리 집에서 있는 거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내복, 새 내복이 있는데 그 새 내복은 우리가 그래 가난했잖아요. 명절,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럴 때 나이브라고 선물 받아놓은 그 설 같은 때 입을 수 있는 내복을 저 할아버지에게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얘가 순종을 하고 할아버지를 갖다 입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얘가 학교를 가다가 우리로 치면 이런 벤치가 있길래 잠깐 앉았다 쉬어가는데, 여러분 쪽복음이라고 아세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각 성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쪽복음을 만들어놨는데 로마서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교회를 다니는 애니까 이걸 딱 펼쳐봐가지고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택정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쭉 읽고 이제 성경책을 딱 닫고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씀이 머리에서 다 글자로 책이 사진 찍은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기고 2장, 3장, 16장을 다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사회 시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읽고 시험을 보면 다 책이 넘어가니까 100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다 100점 맞는데 한 과목을 100점 받지 못합니다. 그 과목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수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읽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꼴등에 내가 점점 올라갔는데 전교 1등은 될 수가 없었어요. 수학 때문에. 근데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계속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걸 받은 거죠. 이 소년이 대학교 가서도 그 은사가 지속돼 가지고 책을 보고 시험 보면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은요, 이분이 미국에서 나중에는 암 전문의가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집회에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당 뒤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했는데 주님이 사진 커트를 몇 가지 촥촥촥 찍어주셨는데 첫 번째 커트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엄마의 은혜죠. 저 할아버지를 도와라, 그죠? 그것이 지나고 봤더니 큰 은혜였던 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거지들이 많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나였다. 네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줬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로 왔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인간하고 똑같이 지내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더 무서운 것은 따라해볼까요? 내 죄 대신, 시작, 내 죄 대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기독교는요, 내 대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데 그 죄 대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사진을 찍는데요, 가족 사진을 찍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가족 사진을 걸어놨는데 온 가족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이요, 우리 부산말로 억수로 큽니다. 엄청나게 비싼 사진을 갖다 걸어놨어요. 내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엄청나게 비싸게 저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은 웃고 있지만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 그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잘 드려도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꼭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면 물질을 생각해요. 커피를 사주고 밥을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들고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너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혹은 이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다면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넘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꼭 뭐 쌀을 나눠주고 밥을 대접하는 걸 넘으셔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입으로 살립니다. 시작. 내 입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좀 있으면 깨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살아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살 수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옷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그 회사 유니폼을 입습니다. 전 직원이 그 유니폼을 다 입었어요. 야, 너무 멋있다. 박수를 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니폼은 입었지만 손님이 와요, 고객이 와요, 함부로 대합니다. 불친절합니다.
왜 이거 안 사갑니까? 막 따집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정신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도 모든 거 다 합니다. 하나님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뭘까요? 따라할까요? 사랑, 공의, 자비, 용서, 섬김, 나눔, 포용해 주는 것. 이거를 놓친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의 비유처럼 겉은 흰색인데 속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상의 복음, 평토장한 무덤, 바리새인들은 평토를 하고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게 겉은 깨끗하고 속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결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닫힌 종교가 아닌 하늘의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잠깐 가면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를 원해요? 인애를 원한다. 이게 구약의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는 뭐라고요?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저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원하는 거고, 어찌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도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 형식적인 번제, 즉 예배보다 뭐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은 저 사과나무에 있던 가지를 잘라서 배나무에 붙이면 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접붙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같이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6장 또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뭐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번제물은 이제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1년 된 송아지, 매우 비싼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그 다음 절 시작.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하게 누구와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제사보다 공의, 사랑, 겸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영적인 제물이 무엇인가?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겸손이 없이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국률과 뭐를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다. 정의, 국률, 사랑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뭐를 원한다고요? 국률을 원한다. 국률이 사랑이거든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난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절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할 때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눈을 뜨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드리는데 그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하면서 제일 밑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다시 방향이 수정이 돼요.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세상 바라보던 내가 다시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따라해볼까요? 성결의 영, 시작. 성결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늘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너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라고 오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성령을 사랑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죄인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용기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 힘든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용기를 주고 사랑을 줘야지 하면서 이 어렵군 사랑 실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 실천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저 많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이 법칙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으면 그 율법을 완성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친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30살이 되더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집을 떠납니다. 이제 생계를 우리 형아가 다 지켜줬는데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형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진짜 내 육신의 형인 줄 알았던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총회장까지, 즉 유력한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요약해서 설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집착한 것은 11조, 이거 의식, 셀러모니, 자리, 너희들 나한테 인사 안 하느냐, 기도 크게 하는 것, 이거를 중요시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구주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율법주의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공의롭게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누리 강조하지만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박수치고 찬양하고 방언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내가 내 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고 용기를 나눠주고 싶은 것이 성령 충만의 정입니다. 왜? 충만이라는 것은 그 물속 안에 풍덩 들어가서 내가 죽고 성령이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막힌 길이 아닌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이 아닌 복음의 통로란 말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닫힌 종교를 열쇠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앞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영이 함께하면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없는 길도 새롭게 해주시고 강물이 없는 곳에는 강물처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닫힌 종교가 열린 문으로 향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가면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성결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결해지시는 거고요,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먹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계시는데 도대체 예수님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5층하고 6층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건 장로님께 간신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2층, 3층, 4층, 5층 우리 대성전인데 이 지붕을 뚫고 이 중환자를 갖다가 4사람이 귀퉁이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리 내립니다. 여기는 뭐 몇천 명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도와준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 고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풍 걸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면 지붕이를 뚫어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병에 걸리지 않아도 불쌍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아마도 4사람의 친구 또는 그 이상의 친구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도죠. 그러면 나도 성결해지고 그 사람도 성결해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지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닫힌 울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린 사도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은 닫힌 종교가 아닙니다. 열린 복음의 길을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온 열방으로 퍼뜨리는 것이 진짜 성령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는, 성령이 없는 공동체는 잘못하면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경건은 공의와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형식이 아닌 내적 성결. 시작. 형식이 아닌 내적 성결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 실천. 시작.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 실천이. 마지막 세 번째, 막힌 길이 아닌 복음의 통로. 시작. 막힌 길이 아닌 복음의 통로. 우리도 중풍병자 환자들의 친구처럼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좀 오셔서 나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우리 원리더님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우리 평신도들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못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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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신경 능력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며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결의 영으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라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라와 나는 주님의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 오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어노니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등허리가 아프신 분을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이 아프신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골밀도 검사가 안 좋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뼈에 대한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장 판막이 안 좋은 분은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점점 안 보이고 잘 안 보이는 분에게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완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은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축농증이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각종 암이 우리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각종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예수 닮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겸손히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오니 주의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결하게 안이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 부모님에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도와주옵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남산 지역과 금정구 또 화명동, 우리 이 부산 지역, 울산 지역, 경상남도 불경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는 불경 지역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불경을 넘어 저 북한 동포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들이 오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형식이 아닌 내적인 성결, 즉 성령의 힘으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지혜가 흘러 넘칠지어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셔서 작은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길을 돌아서서 복음의 길로 들어서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바라크, 진짜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영광 드러나는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물질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며 명절 기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성결케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삶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